에스겔서 20장을 읽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에스겔서 20장은 에스겔에게 그 장로들이 마음에 우상을 품고 있고 또 가증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들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가졌던 모든 죄악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전부 다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행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망하게 만드는 이유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주 길게 역사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20장은 아주 긴 장입니다. 자, 언제 이 말씀입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7년 5월 10일 날, 그래 이 말씀이 임하였다. 근데 여기에 누가 왔냐? 장로 여러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왔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왜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바빌론이 망할 것이고 그들은 빨리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스겔은 어때요? 전부 다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고 왕은 잡혀올 것이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제 장로들이 아마 의심스러웠겠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말씀이 임하였어요. 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내게 물으려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느냐, 너는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에게 내가 이 사람들이 뭐를 잘못했으니까 뭐 있다고 야도 책망하고 심판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왜 이루어지는지 역사적인 얘기를, 지금까지 왔던 그 역사의 얘기를 다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깨닫도록 만들어라는 것이죠. 역사적인 얘기를 전부 해라. 그래서 그 역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절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나타내 맹세하여 이르길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고 그들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를 보내셨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들의 백성에게 알려주고, 그가 하나님 너를 구원하러 나를 보내노라고 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해서 그들에게 이르기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에서 지금 눈에 좋은 대로 지금 행해서 가증한 일을 했어요.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만 애굽의 우상들을 따라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젠 다 버리고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인데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버려라. 그러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까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해서 그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내게 반해가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눈이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의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애굽의 우상을 따라가고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는데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막 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도록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였고, 자,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례와 법도 십계명을 다 주었고 안식일을 주어 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어떻게 했어요?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면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 하였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도 안 지키고 또 안식일 제대로 지키라니 제대로 안 지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해서 그들을 갖다 광야에서 다 쓸어버리려고 했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그것을 다 죽이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다고 그러지.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리 하였으므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역하고 악을 행했지만 그들 다 질면시키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다. 그들을 다 진멸하시려고 데리고 왔다. 이럴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려 한 것은 사실은 그런 좋은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려고 했는데 그들이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들을 갖다가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자,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모든 땅 중에 어떤 땅이 아름다운 것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한 것을 왜 그랬냐?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겨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게 그냥 신의 산에서 막 우상을 만들어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막 섬기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전부 다 진멸을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여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을 다 없애지 아니하고 20세 이상은 이하 사람들은 들어가게 하고 그 사람들을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다 하나씩 죽도록 만들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고 우상들로 말며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거기 따라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이 안식일을 주는 것은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다는 것이요. 연관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서 사람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 지키면 살 건데 그 율례 하나님의 법도 말씀을 따라가면 살 건데 그런데 그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안식을 더럽혔어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했으나 그런 것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들을 구원했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고 먹을 것 주고 광야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다 인도하고 그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안식일을 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맞도록 그렇게 해주었는데 그들이 안 듣고 우상을 따라가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들을 그냥 다 광야에서 다 쓸어버리라 그랬는데 22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여 그들을
멸하려고 했지만 내가 스스로 내 손을 막았다 이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여 다르게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진노하고 멸하시고 싶었지만 멸하지 아니하셨다 그 말이에요.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의 가운데 해치려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고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나의 안식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랴.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들 땅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세상에 다 흩어버렸다. 세상에 다 흩으시겠다고 약속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영생을 얻을지 거기서 땅에서 오래 살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열방에 다 쫓아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열방에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뭘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걸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흩으셨다는 것이죠. 자, 27절. 그런 적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는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해 나를 욕되게 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범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을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이제 그래서 광야에서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에 또 분향하여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또 가서 어떻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숭배고 그냥 또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신들이 애굽에서는 애굽의 신 광야에서는 애굽을 갖다가 신들을 계속 섬기고 가나안 땅에 오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갖던 우상을 또 섬기고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막 그냥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30절 그러면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면 그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 행함하였다 그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예, 지금까지도 바벨론을 끌려왔는데도 아직까지도 우상을 마음에 두고 또 그걸 섬기고 있고 그걸 따라가고 있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물어본다? 이게 용납이 되냐 이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은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겠다 여기 와서 하늘신을 섬기겠다 뭐 이러고 앉았으니 내 마음속에 그러고 앉아서 하나님 와서 따지고 묻고 그러고 있어? 그게 너희가 갑당한 일이냐? 지금 에스겔이가 하나님이 지금 노아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3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그랬죠. 그래서 내 분노를 쏟아 너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흩어진 여러 방에 모아내고 그렇지만 다 흩어놨지만 분노로 하나님 다 흩어놓았지만 다시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다시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희 판단하겠다.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한번 해보겠다. 다시 모아놓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이 그 머물던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할 건데 그런데 어떻게 하냐 막대기를 딱 세워놓고 그 밑으로 지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들을 11조를 갖다 바치는데 그래서 10마리당 1마리씩을 지나가게 해요. 그래서 막대기 딱 세워놓고 양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게 해서.
10번째 딱 해가지고 하나 빼고 또 10번째 딱 빼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탁 놓고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해가지고 지나가면서 섬기는 자는 빼놓고 이렇게 빼고 해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흩어버리겠다 이거죠. 자 39절 주 여호와 이같이 말씀하시더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선택할 것이고 나머지는 너희들 가서 우상 섬기들 마음대로 해라 그냥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게 버리시는 거예요. 자 40절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이제 빼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에 들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높은 산, 이스라엘 이게 예루살렘이 높은 산이잖아요. 그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여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를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그들이 진정 돌아오면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번성하게 하고 자라게 하면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고 거기에서 너희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들을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렇게 돌아왔어도 정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나님 그때까지 계속 연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은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70년에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저들이 똘똘 뭉쳐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파괴돼가지고 온 세상에 다 퍼져버리고 말았어요. 전부 다 로마를 통해 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이 산산조각이 나서 아예 그 땅 없어 살지도 못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시 모아들였어요. 다시 모아들여서 1948년에 그들이 독립을 해서 다시 모아서 그 땅에 다시 살게 만들었는데 이들이 지금 과연 바로 살고 있냐 이거예요. 안 되면 또 하나님 또 혼내시겠지. 그 언제까지 그렇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인 걸 알게 할 때까지 너희들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아직도 그들은 더 혼나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더 혼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를 내어 남쪽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서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을 그슬리리라. 혈기는 자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 알지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다 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자 여기서 남쪽은 어디냐? 바빌론 땅에서 바라본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제 불탈 것이다. 이게 불탈 것이다. 이제 망한다 이거예요. 망한다. 지금까지 역사의 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하면서 이래도 너희가 깨닫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제 망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다 얘기하면서 아직까지 너희가 버리지 못해서 언제까지 너희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거 알 때까지 하나님들 훈련하고 연단하고 괴롭히고 세상에 흩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불러들인다. 어떻게 그들을 깨달으면 불러들여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이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우리가 가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나타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다는 걸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될 건데, 우리의 행위가 개차반이 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기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잘 생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영화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영화롭게 되는구나, 이걸 보고 알고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시기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번창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야, 하나님 믿는 백성이 저렇게 잘 되는구나, 이걸 모든 이방이 다 알고 깨닫고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높여주셔서,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위해서 충성 다하는 이 하루 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